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정삼수 목사입니다. 삼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형은 일수냐, 너는 이수, 삼수, 그래 삼수냐. 사실은 저는 대학을 2번 봤기 때문에 재수했고, 우리 막내 동생이 오형제인데 막내 동생이 재수입니다. 걔는 삼수를 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삼수, 우리 집에 형제들 이름이 다 숫자 돌림인데 첫 번째 이름은 동수요. 할머니가 우리 큰형님 이름 지을 때 돈을 많이 줬대요. 서당 선생님한테 쌀 한 가마니 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동력 동자를 줘가지고 시작이다 하는 의미로 동수라. 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니가 욕심이 나가지고 쌀 한 가마니 갖다 줄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자기가 당신께 줬어. 등떠리 보니까 우리 작은 형이 등에 점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점수라 해라. 3번째는 볼 것 없어. 3번째는 뭐예요? 삼수지. 그래서 제가 삼수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지역에서는 한문에 능하신 분이고 옛날에 면의원이요. 그전때 자치제 할 때 면의원. 그래도 그 양반이 면회 가면 큰 소리 치는 양반인데 할머니 명에 의해서 호적에 올릴 때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할머니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그대로 적어다가 썼어요. 한 학자가 뜻도 무시하고 어머니의 그 명에 따라서 주신 그대로 동력종자, 점점자, 석삼자. 그래서 제 이름 속에는 할머니의 창의력인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순종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을 보시고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야, 그 삼수는 원래 석삼자 물가 숫자가 아닌데 고치자. 석삼자에다가 지킬 숫자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이름이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뜻을 바꿔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와보니까 참 좋네. 정말 젊으면 이 담임 목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넓은 들판에 또 새롭게 발전되는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나는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해서 노인들이 많이 앉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젊은 아이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젊은 분들이 딱 있으니까 그냥 젊은 향기가 확 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한 장로님 어디가 있어? 기도하신 장로님 저 뒤에 가 있네. 기도를 신학자보다 더 잘하네. 때로는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어, 그제? 이야, 기도 들어보면 대표 기도 들어보면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목사님의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알 수가 있어. 저는 아무데나 오라고 해서 가는 데는 아니야. 저는 부흥사가 아니야. 저는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 지금도 후배들에게, 자녀 같은 아들 같은 목사님들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는 불러서 말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지금은 서포트, 도와주는 후견인 역할만 해요. 사실 이대희 목사님하고 민재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 교육전부터 부교육자지. 부교육자 때 성대 결석이 왔어. 1년 동안 무임소 일 맡은 거 없이 부목사 치료해라. 아들처럼 잘했네. 지금 교회 잘 짓고 열심히 목회해요. 그 친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허락이 됐고 여기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야,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여기가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 안성 아니에요. 안성. 경기도는 서울이지 뭘 그래. 그렇지? 얼굴이 뗏물이 달라 보이니까 눈빛이 달라. 청주는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 청주는 완전히 충청도야. 경기도는 벌써 이미 사람의 눈빛이 다르고 서울 냄새가 묵신 나는 거야.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이 교회는 앞으로 5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여기에 아무나 올 수 없어. 지금은 올 수 있어서 내가 그때쯤 되면 나는 이미 늙어서 오라고도 안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 아름다운 비전을 가졌어. 동역해야 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젊어.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이 미래지향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물질의 서포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적인 파워나 맨파워 그리고 물질적인 파워가 다 골고루 갖춰질 미래가 보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 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가 잘하는 것이 뭔가를 보고 3일 동안 열심히 보고서 목사님에게 리포트 보낼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습니다. 이 교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들 손 들어봐. 권사님. 뭐 권사가 부끄러워 팍 들어. 야 좋아요. 또 안수집사님 손 들어봐. 또 집사님 손 들어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청년 손 들어봐. 네가 청년이야? 그래. 이렇게 모든 게 골고루 되어 있는 교회,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말씀 전하는데 알맞은 시간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한대. 눈치 없이 10시까지 하면 중간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9시 반이면 끝날 테니까 내일 결석하지 말고 다 와서 10시부터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월드컵 경기 볼 수 있도록 다 해줄 테니까 나도 가서 봐야 돼요.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드럼을 막 두드려 패네. 누구요? 살살 켜. 너무 때리니까 깨질까 싶어서 목사님이 걱정하잖아. 또 살라니까. 우리 이거 악기도 살살 때리고 색소폰 분이 어디 갔어? 와 아주 저음으로 쫙 깔아주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떨림이 오는 거야. 참 좋아. 우리 한번 노래 해볼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한 것이 뭐예요? 수화. 예, 우리 상당교회는 수화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농아부가 있어요. 그 농아부를 키워서 청주 농아인교회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85년도 와서 87년도에 농아교회 창립했어요. 그러니까 농아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을 했는지 몰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쉬워요. 좋다는 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코에다 갖다 대. 하나님이 내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코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다 같이 좋으신 내려. 하나님은 이 왼손이 우주요, 우주. 왼손 들어. 왼손. 우주인데 우주를 동그랗게 들어야 돼. 이걸 오른손이 싹 통치하시는 최고. 오른손이 싹 훑고 난 다음에 지구는 딱 펴서 받쳐줘야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입은 가로놓으시고 말은 바라고 참 좋으신 나. 의는 소유격인데 이게 표현하기 어려워. 고리, 반지 끼워주는 거야. 고리. 나의 하나님. 좋죠? 간단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높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또 다 틀릴 거지. 다시 한 번만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누구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번 주제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지 않았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알고 있는 것을 같이 깨우치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왔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여기 딸도 왔어요? 우리 딸, 엄마가 왜 좋아? 우리 아들 여기 이름이 뭐예요? 맨 앞에 크게. 김현우? 윤우. 김윤우? 윤우는 엄마가 왜 좋아? 뭐 생각해. 왜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했잖아요. 그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다는데 뭐가 그렇게 참 좋아?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 아들에게 물었어. 너는 왜 엄마가 좋아?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러면 엄마는 내가 왜 좋아? 물어봐, 아들. 엄마는 왜 좋아, 아들이? 잘생겨서? 더 잘생긴 사람도 있어? 그냥이란 그 말 속에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똑똑해서 말 잘 들어서 조금 있어봐. 사춘기 지나면요 어림없어요. 속생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미인이라서 좋아요? 아니, 그냥이라고 했어. 그냥이 뭐예요? 엄마가 왜 좋아? 다시 물어. 엄마가 왜 좋아? 그냥. 그래. 바로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닌 숨겨진 이유. 엄마와 딸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미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못 배워서 무식하고 잘생기지도 못했을지라도 우리 엄마가 좋은 것은 나의 엄마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로 피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엄마 미워 그러잖아. 엄마라고 그래. 이 엄마라는 말은요 아무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엄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아빠도 그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자기 아버지 외에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저희 둘째 며느리 볼 때 며느리 만나는 첫날 아들이 이미 다 소개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만나기는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에 우리 부부가 먼저 가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선보이는 것 같아. 둘이 딱 들어왔는데 눈에 번쩍 띄어 와서 끝보기 인사하고 앉았지. 그래서 내가 처음 보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목사님도 준비해야 돼요. 아들 며느리 볼 때 또 사위 볼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딱 갔으면 뭐든지 얘기할 줄 알았지. 가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걔 이름 다 알면서 네가 정미라고? 그러니까 예. 나이는 물을 수가 없잖아. 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기에 그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 난 근래 돌아가신 줄 알았어. 3살 때 돌아가셨네. 얼마나 어이없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목사의 긍휼과 자비를 동원해서 한 말이 뭐냐? 정미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아빠야. 진실한 마음으로 아빠처럼 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야,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오버했어요. 뭐냐?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런데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 처음 만난 자리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요, 상당교회 목사님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상당교회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총회를 3번이나 했어요. 4년 걸러서 총회를 우리 상당교회에서 열었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주차장이요, 10,000평이에요. 지방에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2교회밖에 없대야. 부산에 호산나 교회하고 청주에 상당교회밖에 없대야. 알긴 알아.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떨리는 그 목사님 앞에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니까 가슴이 탁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입으로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라 하고 나도 바라보고 우리 집사람 바라보고 지 신랑감도 바라보고
사방에서 다 바라보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아빠. 그리고는요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아빠라는 그렇게 함부로 하기 애매한 게 정말 하기 애매한 분위기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이 그만 오버가 돼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아빠라고 부른 다음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아빠. 세상에 밥을 시켜놓고요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저희 집사람은 정말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여인 둘이 흐느껴 우는데 옆에 있던 남자들이 같이 울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만남이었어. 아버지, 아빠, 평생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불러볼 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쳐들고 효도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아빠는 바로 이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딸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눈물로 만난 우리가 결혼식 딱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님 절 받으세요. 아빠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와 엄마와 아버지와 딸, 아버지, 아들은 피의 관계예요. 그 피를 받은 자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분에게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법적으로 딸인 거예요. 시아버지가 영어로 father-in-law예요. 법 안에서만 아버지예요. 법 떠나면 신랑과 만일 결별하면 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나 딸은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육적인 본능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은가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 이전의 조건이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십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니 저기 아까 소개했는데 뭐 정삼선 목사님 뭐 양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개했는데 다 그 발린 얘기예요. 10년 20년 같이 산 사람도 나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요 우리 아버지요, 그럼 끝이야. 그 아이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더 잘하는 아이가 누가 있어? 피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father-in-law, 법 안에서는 시아버지지 아빠가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 있나요? 어림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아니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만일 그 당시에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하나님을 만연히 여겼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하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들 된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그게요, 그렇게 그냥 정말 간절하고 좋은 찬양이라 하지만 한 수 건너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다른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바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빠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이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죽을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다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네, 건드려서는 안 되겠네, 놓을 수밖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려고 했다가 저분 아들이면 우리가 정죄할 수 없겠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써라 벗어라, 문 닫아라, 몇 명만 앉아라. 세상에, 뭐 20명 앉는 교회 뭐 10명 더 왔다고 해가지고 뭐 고발당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닫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귀한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는 해방 전에 일정 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은 그간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됐던 교회는요, 중간에 다 하차하고 말았어요. LA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는 로버트 슈러 목사님의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유리로 진 교회입니다. 구경 여러 번 갔습니다. 저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느낀 것이 이게 아닌데 했습니다. 왜? 교회 한쪽 벽에, 교육관 한쪽 벽에, 엄청난 벽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사진 탁, 박사 후드를 가득 가운을 입고서, 이게 아닌데 교회 한 바닥에 한 변에 이렇게 큰 목사 사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아니가 달라 결국 아들에게 목회 물려줬다가 딸에게 물려줬다가 교회는 팔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가 천주교에 팔리고 말았어요. 그리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에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천년 만년 하나님께서 주인 되면 얼마든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세상 역사가 끝나면 이 교회는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으로 말하면 좋으신,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제 집에 가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 결론을 맞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피해 본능, 아니, 그건 육적 본능이지. 영적 본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년 신학교에 가서도 교수, 학생, 직원까지 다 모아서 사경회를 3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 본능이라는 주제를 주고 논문 한번 써보라. 영적 본능이라는 말을 쓰는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본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영적 본능 외에는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의 본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의 모임에서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영성이 뭐냐? 목사님 소재에도 영성에 대한 책임권이 있다. 영성이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영성신학자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6년, 8년 영성신학 박사 돼가지고 와서 그 박사에게 내가 물어봤어. 영성이 뭐예요?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해. 유학 간 건 내가 얘기했어요. 영성이란, 다시 영성이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자연스럽게 본능, 영적 본능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집힌 사람이에요. 영적인 성령에 집힌 사람이에요. 귀신에 집힌 사람은 귀신 따라가지만 성령에 집힌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내일 저녁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을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떻게 영성 신학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책을 쓰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가 쓰면 경험적이고 신학자가 쓰면 이론적이고 두 개를 합해서 어루만져 쓸 수 있는 그런 영성신학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성령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빠 엄마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배워진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저 세문안교회 오래전에 갔더니 아멘을 하도 안 해서 내가 당원들이 여기 한 3, 40명 앉았길래 그 당에서 아멘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시골에서 왔다가 너무 까불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아멘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네, 아멘. 잘했네.
바로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포예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 영에 의해서 태어난 엄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존재예요. 오다 가다가 그냥 누가 전도해서 설정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그 사람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고,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이는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목사님 왜 아니야? 후배가 말이야, 선배가 하면 따라해야지. 다시,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VIP다. 근데 V가 하나만이 아니야. VVIP. 시작. V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게 부니까 부부고 아들인 것 같아요. 그제? 집사님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 김영기? 김영심? 김영신? 그래, 하여튼 김 집사님, 김 집사님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아세요? 딱 하면 눈 크게 떠. 그럼 딱 이래. 어깨 펴. 이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자긍심을 줘. 그리고 첫 뼈에 묻는 말이 뭐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입이 다물어지기 때문에 yes. 다 100% yes.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이가 보여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가 안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안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다? 나입니다. 이름대야 누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부모에게 난 육신이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것은 최고의 영성.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아, 대단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옛날 교회에서 부른 교회학교에서 왕왕왕왕 왕벌 같은 얘기죠. 왕왕왕 뭐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은 뭐요?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게 바로 정말 가난하고 예배당 갔다가 금식 가서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때의 그 교회, 그때 우리가 어렵게 다녔지만 가만히 떼기 깔고 호야벌 키고 그런 예배당이지 않았지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왕자의 긍지를 가졌던 거예요. 누가 그 못나고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 그래 옷도 찢어지고 그래 있는데도 누가 그를 우리를 거질 안 하고 왕자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왕자로 취급해 줍니다. 따라서 나는 왕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왕자입니다. 예, 이 자긍심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이 자긍심이 무너졌어. 누가 뭐라고 하면 기주고. 목사님 다시는 교회 문 닫지 마세요. 예, 나는 문 못 닫는다. 하나님 닫으라면 되겠다 그래. 오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내가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영이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본능은 못 속여요. 과거에 그 칼기 폭파한 김현희가요, 일본 사람이랴. 일본 이름 대고 일본 말로 했어. 그런데 우리 정보원들이 아무리 너 일본 사람 아니고 이북에서 왔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 정보원이요,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 확 뿌리니까 아 뜨거워 그랬어요. 봐, 너 일본 사람 아니잖아. 아 뜨거워. 봐, 순간적으로 본능이 나타난 거예요. 어릴 때 배웠던 말이 나타난 거예요. 의식하면서 늘 생각할 때는 일본말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 뜨거워. 그게 바로 우리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나오잖아요. 주여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에 우리가 더 본능적으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도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오냐? 그럼 끝난 거지 뭘 그래. 그 사이에 무슨 주고받는 긴 얘기가 필요해.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와서 하루 동안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관계가, 기도가 뭐냐, 이게 관계라잖아. 한마디요. 그 엄청난 그 시간 그리고 돈도 들였지만 딱 배운 건 관계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 부르면요 기도 끝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우들 말이요, 우리 직원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이 했어요.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것만 잘 부르라. 그리고요, 기도 길게 안 해도 좋아요. 어디 가든지 언제 차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간에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분의 제목이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뭐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뭐 헌금하라, 충성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호적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인데 자기가 아들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예, 주님 오시면 창공을 차고 올라갈 부활의 영광을 누릴 백조인 거예요. 오리들은 여기서 땅바닥에서 꾀꾀거리지만 우리는 그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쫙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의 자녀들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무시해? 아이고,
17페이지까지 써왔는지 3페이지 지나갔는데 어쨌거나 9시 반이면 끝날 테니까 재미없으면 손만 들어.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금방 내려갈 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금방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날라도요, 다윗 인정받고요, 아브람도 인정받고요, 뭐 솔로몬 다 이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며느리는 며느리지 절대로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충성하면 딸이 됩니까? 며느리가 피가 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나만 아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뛰어넘을게요. 많이 뛰어넘었어요. 제 딸아이가요, 딸아이가 시집을 갔지요. 예쁘게 잘 자라서 키도 나만큼 커요.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던 첫 설날을 맞이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아빠, 왜? 아버님 바꿔드릴게. 무슨 얘기야? 전화가 왔는데 지 전화 가지고 나한테 걸어가지고 시아버지 바꿔준대. 전화해서 새해 인사하라고. 그런데 나한테는 뭐라고 그랬어? 아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뭐래요? 아버님 바꿔드린대. 그때 가슴이 설렁하더라고. 저기 진짜 내 딸인데 너네 집에 가서 참 고생하누나. 그래서 바꿔가지고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나눴죠. 이 딸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아빠. 그 딸이요 2년 전에 43살에 그냥 저녁에 자다가 며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이 자기 집에 전화 갈 때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속으로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셔? 그 말이요 가슴에 꽉 오는 거예요. 아무나 아빠라고 할 수 없죠. 딸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설교집 하나를 냈어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내고 어려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프냐? 예, 아픕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 들려주신 영적인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나오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편한 곳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같으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냐고 밝은 빛을 확 쏟아부어. 그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 슬픔을 거두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예쁜 딸을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어. 차를 몰고 가다가 건널목에 지나가는데 모자 딱 쓰고 머리 뒤에 뚝 묶고 구멍 골로 빼고 걷는 거 보면
키가 171cm니까 날씬하잖아. 바라보면 가슴이 쟁가. 그 가슴을 어떻게 말해? 피의 관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당신의 손가락에 찍어서 그 생명책에다가 이 대히소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먹지도 못하겠네, 예수님의 피를 찍어서 새하얀 그곳에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썼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거야. 예수님과 여러분을 청평에 놓고 달면, 김 집사님이지? 김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무게가 나가서 예수님 여기 있고 김 집사님 여기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을 것 같아? 응? 목사, 예수님 쪽으로 기울을 것 같아? 똑같아? 아니, 예수님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 몇 킬로요? 90. 우리 손자는 105킬로요. 예수님과 그대의 가치와 무게는 똑같아.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시고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한 거야. 나와 예수님 생명은 막 바꾼 거야. 그래서 내 존재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둘러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DNA, 유전인자가.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DNA가, 유전인자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 DNA라는 것은 유전인자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전인자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어려움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김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왜 예수 믿어요? 맞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진짜요. 예수 왜 믿어? 아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려고. 그건 딴 데 가서 살아봐. 차라리 복권 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려는 거예요. 보성여고 교목할 때 같은 동료가 그때는 전도사 때예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여고 학생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목실에다가 연락이 오기를 너무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지 말라고. 혐오감을 갖는데, 이런 세상에,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게 혐오감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일에 어느 전도사님이 말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했죠. 지금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 가 있는 거야. 내가 막 호통쳤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 살지만 천국 가는 거야.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인 거야.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지금
안성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믿어? 착하게 살려고 헛소리 하지 마. 딴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람 많아. 솔직하게 얘기야. 마스크세 가면 마스크. 왜 믿어? 그렇지. 천국 가려고. 근데 지금 천국 갔어 못 갔어? 가고 있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천국은요 공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 아래,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너무 율법적으로 말이야. 뭐도 해라, 주일도 같이 지켜라, 11조 띠먹지 말고 해라. 예, 그거 다 관계됩니다만, 우리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11조가 구원과 관계됩니까? 11조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구원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는 거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그래 많이 주니까 내가 조만한 교회 갔어요. 원래 150평에 그 80평 건물이요, 많은데 갔는데 거기서 지금부터 세례 준 게 5,500명을 줬더라고요, 내게. 그런데 세례 줄 때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교육은 부목사님들이 시키지만 담임 목사님 딱 가가지고 쫙 앉았는데 하나씩 물어요. 내가 이름 딱 대고 딱 묻기 대답하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기 현장에서 합격이야.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내일 저녁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김사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답안지에는 이름을 써야지, 그제? 김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헤이, 답안지에 이름이 없으면 찍이야. 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김영길입니다가 필요 없어. 김영길. 예. 아멘. 예수 믿는 거 요거 믿는 거야. 과거에 내가 어릴 때는 성경책이 없어. 동네 사람 아무도 성경책이 없어. 거기 전도사님만 한 권 있어. 찬송가 문종에다 써가지고 그냥 이겨가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틀리면 다 틀려. 가르쳐준 분이 틀리면 다 틀려. 오르간이 어디 있어? 피아노가 어디 있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거 믿고요, 울고 천당 많이 갔어요. 글도 모르는 분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여수꾼이래. 예수꾼이라고 하고 여수꾼이래. 그래도 우리 천당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돌 낸 헌금도 없어요. 농사짓느라고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요, 그래도요, 면수제에 있는 우리 전복교는요, 주일날 갓 쓰고요, 두루마기 하얗게 입고요, 할머니들도 다 하얀 치마 저걸 입고 나란히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성경책은 없어요. 그런데 다 그냥 와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천당 가는 전체예요. 성경 66권 다 외운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고 자녀로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끝날에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장 중요한 정수를 얘기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DNA가 뭐냐? 예수님의 DNA와 같은데 그것만 알면요, 예수 믿는 전체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데요? 물었어. 그럴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하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동시에 우리 속에도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다 천국으로 가신 유일한 그 길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는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앞에서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이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대요. 이 기독교의 유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하나고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이 뭐냐? 아니,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자동차에서 좌로 우로 하잖아요. 여기도 딱 알려줘요. 오니까 요로 이렇게 꼬부러지라고 여기 교회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딱 집에 찍으니까요, 시간 얼마 걸린다는 거, 거리 얼마라는 거 딱 얘기 나와요. 조금 밀리면 밀린다고 딱 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넣어준 예수님의 DNA 중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연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려왔어요. 연어는요, 태평양에서 자라가요. 3, 4년 길면 자라면 이만큼 큽니다. 크지는 않아요. 이만큼 돼요. 그런데 이 연어가 알 날 때는 바다에서 낳는 게 아닙니다. 강을 따라와 가지고 마지막에는 냇물 얕은 데 와서 낳았어. 자기 등이 보여. 그리고 땅을 헤쳐 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죽어요. 빨갛게 변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연어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태평양의 연어가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 동해 속초시 남대천까지 와요. 와, 태평양에서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만한 고기가 자기 몸을 해집고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알 낳기 위해서. 누가 가르쳐줬어요? 남대천에서 알 낳던 그 어미가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죽었는데 새끼한테 말 전할 여가도 없어요. 알 까가지고 새끼일 때 네 고향이 속초다, 남대천이다 얘기해 줄 기회도 없이 엄마는 죽었어요. 알 속에 넣어놨어요. 그게 바로 유전인자예요. 알았습니까? 이것이 이만한 쫙 가가지고 알에서 나와서 냇물 따라가서 강 따라가서 결국에는 태평양에 가서 3, 4년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이미 그 엄마가 넣어준 유전인자가 해집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가 난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유전인자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돌아갈래 고향.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넣어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잖아, 그치? 길이 쫙. 또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 지금 직장에 가지만 계속 갔다 왔다 하다가 어디가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옥 갈까 천당 갈까 근심하지 말라. 너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다.
우리는 천국밖에 난 몰라요. 알았어요? 천국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 길 따라가면 이 속에 장착되어 있는 본능적인 유전인자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정말 멋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한 길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란 얘기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요 말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따라하세요. 진리란 이거 판프레 줄 때 빈 공간이 있대.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개 쓸 거 있죠. 쓰라는 거 써요. 영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걸 믿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길이 뭐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거 쓰면 돼요. 진리가 뭐냐? 따라하세요. 진리란 젊은이들이 많아서 아주 그래도 잘 따라하네.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어느 종교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한 종교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그 용서의 진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고 선포하는 그 위대한 선포, 주님께서 테텔스타이 완불했다, 다 이뤘다 할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테텔스타이 아버지 완불했어요. 숙제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멋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지금도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기도하다가요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만 합니다. 지금 책에서 나온 얘기는 책을 아무리 찾아도 내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박사의 논문은 코테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어디에서 따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 우리 안에 피를 걸러주는 장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요? 콩팥. 쉬운 말로는 콩처럼 생기고 팥처럼 생겼다가 색깔이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합니다. 신장이라고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기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석해서 걸러줘야 돼요. 4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걸러줄 걸 요만한 콩팥 2개가 여기서 걸러주는데 피 속에 있는 독소, 피 속에 있는 찌꺼기, 피 속에 있는 더러운 병균 다 이 콩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는 거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다 해결됐고, 지옥 갈 죄는 다 해결됐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허물도 지금도 씻어주십니다. 콩팥이 피를 걸러주듯이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우리의 허물을 걸러주시. 우리가 잘못한 것, 부정한 것, 엄란한 것, 폭행한 것, 포근한 것, 그 모든 것, 불경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피가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지니 그걸 알면 네가 언제나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피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려워요? 쉽죠? 아무도 나는 실수의 년 동안 믿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치는 거 열심히 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치원 선생 자격증도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 자격증도 있고요. 또 대학 교수, 겸임교수 자격증도 있고요. 근데 목사 자격증까지 밥 먹고 사자. 근데 쉽게 안 가르쳐요. 어렵게 안 가르치잖아요. 쉽죠? 그런데 어디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제가 하나님과에서 얻어서 들은 거예요. 진리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연세대학교 앞에 해서요 부교육자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연대 의대 다니는 애에게 연대 의대 앞에서 그 연대에서 성경 공부시키면서 청년들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야, 저 앞에 동상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저거에 대해 설명해보라. 의대생이야. 본과 2학년이야. 저 진리란 우리가 의술로 말하면 의술을 개발해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야 임마 고쳐 또 죽어. 병 고쳐도 죽잖아. 진정한 자유가 그게 아니야. 그 진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되네. 더 쉽게 얘기해라. 십자가다. 십자가를 알지니 십자가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요. 진리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자신이 없나 봐. 아멘을 왜 천천케 해? 우리 실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재한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날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살이에 몇 년 살아요? 하루살이에 몇 년 살아요? 우리 학생 하루살이에 몇 년 살아? 그렇지.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라고 그러지. 강아지는 몇 년 살까? 모르지. 강아지 정 주지 마라. 13년 내지 15년이면 죽어. 그거 오래 못 살아. 강아지 키워보니까 그거 이별할 때 보니까 할 일 아니야 그거. 강아지는 14년 15년 살아. 그러면 사람은 몇 년 살아? 애기 몇 년 살아? 너는 몇 년 살고 싶어? 몇 살? 그럼 쉽게 얘기해. 너는 너 아버지가 몇 살 살기를 원해? 응? 몇 살? 크게 얘기해. 100살? 100살? 100살만 살라고 내가 얘기하면 너 아버지가 나가면서 나한테 욕할 거야. 욕 안 할 거예요? 인간은요 100살 살으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래의 생명은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100살 살아도 많이 산 거야, 이 육신은.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의 유전인자?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영원했고 그 아들에 의한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사는 그 길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너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길, 용서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 와, 이걸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알기는 잘하는데 사실 내용은 모르고 살았어.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줄 알고 살았어. 그것이 바로 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얘기예요. 네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너에게는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땡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거룩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영원성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빤히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룩성을 넣어줬어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친한 모세도요, 하나님을 대면에 받대지만 사실은 발을 밑에만 봐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능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들, 딸 낳을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원성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성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아내는 내 아내 하니까 와이프가 아니고 내 아내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전능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거예요. 그 아버지 보고 100살 살으라고 하면 너도 100살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거 왜 대머리 됐느냐? 우리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대머리였대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대머리였대요. 여지없이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유전성인 거예요. 조금도 나는 대머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입니다.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죠. 나는 의인이에요. 만일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야, 그럼 내 아들이 또 죽어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허물이 있어요. 그건 돼야. 그런데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됐다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가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김 지사님, 그대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얘기해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죄라고 하니까 겁나는데 죄란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허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갈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붙들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끝까지 같이 있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를 믿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 가지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간은요, 아담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여기가 최고의 신학이에요.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죄 짓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라틴어로 포세 논 페카레, 가능하다. 너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예들은 non posse non peccare, 즉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은 non posse peccare, impossible, 불가능하다. 왜냐? 예수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끄급하게 생각하는데 최고의 신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물론 허물을 범하지만 지옥은 안 가.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어떻게 그럼 부인하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인도 못해.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이게 바로 완전 보장이라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지 않는 게 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두지 마소서가 아니라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내일 밤에 성령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하세요. 왜 유명합니까? 생명책에 그대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름 몰라도 좋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세상 사람 나라를 날 몰라도 나 걱정할 거 없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만 넣어주면 저 사람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천국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행복하다는 것은요 헛소리요. 대통령도 강아지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주잖아. 불행한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 그만둔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노래 요즘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슬플 때도 있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그래서 내가요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 한 집사인데 딸이 교통사고로,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43살인데 죽었어요. 시아버지 임종 보고 장례 준비하러 가려고 남편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남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약 먹고 빙빙 도는데 참을 가다 쾅 받아가지고 부인만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 근데 마지막에 나한테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앉혀놓고요. 그래, 아프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마음 내도 알고 내 마음 니도 알지.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그래도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둘이 마주보고 손잡고 울기는 하지.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어. 치매가 왔어. 딸이 죽은 것도 이제는 잘 이해하려 하냐. 울어도 나 혼자 울어. 이 사람아, 그대들은 부부가 울지만 나는 혼자 울어. 행복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겼어요? 하늘나라 봐야지. 위를 봐야지. 그리고 위를 보면요, 그분 얘기는 이해는 되고요, 믿기는 믿지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지만 섭섭해요. 좀 섭섭하디야. 그러나 섭섭할 거 없어.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있어. 나는 혼자 오는데 너는 둘이 우니까 훨씬 행복하잖아.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 엄마하고 같이 여보 우리 수연이 참 예뻤지. 딱 마지막 갈 때 나를 쿡 찌르면서 예쁘지, 우리 딸 예쁘지요? 예, 예뻐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그 딸에 대한 얘기 전체였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 우리는 거기에서 길이 살아. 영원히 살아. 이 땅에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고 아픈 일이 많지만 저는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척추 이상이 와서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장로님에게 편지를 8장을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 8장을 써서 보냈어요. 이건 15장입니다. 15페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울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 그렇게 그대가 생각하는 그 땅땅거리던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모님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같이 1시간 걷고 저녁이면 1시간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편지에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그래서 편지 보냈어요. 마지막 장을 잘라가지고 소장을 다 잘라내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분에게 능거로 살고 있는 그에게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서 6장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뭔 결론이냐? 죽어도 좋다. 나 이 세상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용기를 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은 나의 우리 아빠야. 얼마나 좋아. 그게 내게 자유를 주었어.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 다시 가슴에 손대고 좋으신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오늘은 기도할 때 불 받아라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중에 아빠 내가 그때 너무 선하게 했지요.
아빠 그때 한갑잔치 때 내가 못했지요. 아빠 생신 때 내가 그렇게 했지요 하는 것처럼 아빠 용서하세요. 이렇게 아빠 서운했지요. 아빠와의 사이에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고 혹시나 깝깝한 거 있으면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그 지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 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중심의 깊은 데서부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도 많습니다. 불충한 것도 많습니다. 거짓된 것도 많습니다. 교만했던 것도 많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시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허물도 있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